율법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요 자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이 율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생각을 바꾸면 되고 삶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영적 배경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규모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삶의 규모를 바꾸게 하려고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강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생각을 안 바꾸니까. 삶의 규모가 안 바뀌니까. 안 된다고 해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영혼의 주인이 안 바뀌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도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배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사실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온갖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병이 안 나았었어요. 그리고 혈루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의사를 찾아갔다는 말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특징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병명이 없는데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 특징이니까요. 위기 속에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많은 병원의 의사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못 고치는 병인 걸 알면서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가서 병을 나으려고 했는데 돈은 많이 없어지고 병은 더 악화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딱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이.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회예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게 기회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갈급한 심령이에요.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갈급한 심령이에요. 왜냐?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악화됐을 뿐이지 나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만나야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만나야죠. 그게 갈급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밀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싹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 잡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아니 이 수많은 군중들이 막 밀치고 막 이게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누가 잡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어. 이 말은 밀치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밀치고 해서 스쳐가지고 예수님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구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서셨어요. 누구냐?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접니다. 이렇게. 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왜 오셨죠? 그렇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면서 운명과 발작 같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왜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신부가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니까, 근원이 바뀌어지니까 생각도 삶도 규모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도 삶도 규모가 바뀌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삶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간섭해 주시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무시를 하지 않는데 무시하고 다른 것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문제가 나오고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나오게 되어지고 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사단 이런 체질과 이런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살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이런 체질을 나에게 심어놨구나. 이런 감정들을 내 안에 뿌리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배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의 뿌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조종을 받은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걸 드러내서 보게 하신 거죠. 이걸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내 안에 있는 근본을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본래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가 없어요? 문제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에 의해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체질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 있어요? 사단의 왜곡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썼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게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가 나옵니다. 삶의 현장에 드러나요. 뭐가요? 문제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드러나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뭐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냐고요? 삶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삶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원의 복입니다. 근원의 복.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불러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삶의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복을 아브라함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 문제가 오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뭘 하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떤 것이 이게 좀 이렇게 가서 찍어야죠. 이제 갈등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찍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아래 모르겠다 나 이거 할래.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할래. 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답을 모르면 찍잖아요. 찍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연필 굴려가지고 나오는데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찍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찍는 인생을 살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찍어요. 오늘 이거 선택하고 내일은 저거 선택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찍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찍는 인생을. 문제 만나니까 답을 몰라. 이게 찍는 거지. 어떻게 찍어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먹고 사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찍는 인생이에요. 그 찍는 것은 오답이에요. 오답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껏 만났을 때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찍었는데 그게 오답이었어요. 그게 오답이었습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그곳으로 선택해서 갔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 선택이 오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저도 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간섭하신다면 저는 간섭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으니까요.
그러나 간섭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 선택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게 오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선택이 정답이었느냐? 갈 때까지는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고 보니까 오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데리고 나오죠.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단 말인데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근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풍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너무 막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요. 이때는 옛날에는 먹을 것 때문에 갈등했는데 이제 너무 풍요로우니까 인간관계가 생긴 거예요. 조카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조카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먹을 것 문제 때문에 생겼던 갈등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됐는데 이제 인간관계 속의 갈등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오답이 아닌 정답을 씁니다.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고 양보해버립니다. 양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양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일어나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보를 해버린 것이지 양보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니까 복의 근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야. 문제는. 다시 말하면 갈등은, 다시 말하면 위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시간표가 와요. 그게 뭐냐면 후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후손이라고 하죠. 후손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이제 대물림 되어야 되는데, 축복이 대물림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있는 시간표가 지나가 버렸어요. 아기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살아도 나이가 먹어서 경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죠. 포기합니다. 우리 포기하잖아요. 포기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이 복이 전달될 수 있는 아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 몸종을 통해서 후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선택인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데 이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복의 근원이 자꾸 전달돼야 되는데 그 후손이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그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 보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럼 우리가 야 잘했다. 이 칭찬할 일이잖아요.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할 일인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 주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배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요, 이 사라, 네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 복을 받을 아들이야. 근데 나는 지금 경수가 없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요, 웃기잖아요.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갖는다고요? 웃기잖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왜? 안 믿어? 왜 웃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삭이 잉태를 하게 되어지고, 그 잉태되어서 난 아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우리는 과학이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과학의 논리에서 우리는 못 벗어나요. 과학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안 믿게 되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지. 과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과학이 안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기를 낳게 하시는 분이, 낳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과학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학에 하나님이 갇혀져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던 냄새 나잖아요. 왜요? 부패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살리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속 터지게 막 할 일 다 하다가 나흘 지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속 터져 죽겠네 하면서 반응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아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할 일 다 하면서 느긋하게 있다가 4일 만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오빠 죽었어요. 살아날 거야. 예,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실 때 뭐 그때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지금 살아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말이에요. 부활하실 때 살아난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준,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녀 시부가 우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생각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바뀌었으니까. 말씀이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 번에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드러나면 드러날 수 있도록 생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으니까 바뀐 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삭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삭.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체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그 복을 이삭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삭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 드러난 문제는, 삶 속에서 드러난 문제는 기회예요. 기회.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나와. 본질적으로 막 나와.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역사,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체질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박원세를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망의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해야 돼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나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 속에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나. 순간순간 막 드러나. 문제 생기면 막 드러나. 갈등이 생기면 막 드러나.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모르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점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나 중심이죠. 실패된 두려움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실패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죠. 인본주의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구선 3, 4대가 망하겠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선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체질과 그렇게 살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드러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준비된 축복을 알게 하신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 우리가 막 하나님 찾아가서 그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인정받아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아가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주신 복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에서 안아야죠. 수용해 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 성경의 해석을 보면 1만 달란트는 평생 일을 해서 갚을 수 없는 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평생 죽으라고 일을 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이 탕감을 해주셨어요. 이제 빚 안 갚아도 돼. 빚 없는 것으로 해줄게. 안 갚아도 돼. 다 용서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딱 돌아서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있어요. 동관은 이제 친척들, 이걸 동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났어. 100데나리온. 그게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해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갚아줄 수, 너 괜찮아. 나도 이만치 담가봐도 너 괜찮아. 이제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을 감옥에 가뒀어요. 언제까지? 너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임금이 알았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다시 집어넣어버렸어.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네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많은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 형제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실제로 용서해 주고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영접하기만 돼요. 뭐 훌륭하다 그거 필요 없어요. 거지 같다 그런 필요 없어요. 영접하면 끝이에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환경도 필요 없고 수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주능에 대한 사실을 알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라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문을 탁 참고 문을 안 열어줘. 그럼 예수님 들어갈 수가 없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복이요. 가문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가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왜 뒤틀리냐? 뒤틀려 있는 것이 뭐냐? 사단의 왜곡, 잘못된 생각, 갇혀져 있는 생각 이것 때문에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하셨고 부모가 되어지게 하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들이죠. 내 생각에 잘못된 각인된 것들, 체질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치유하셔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꼭 확인하시고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감정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안에 준비된 축복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